켜져 있나? 아. 하나 둘. 자, 자리에 앉으셔서 나비 넥타이도 있는데 줄까? 자리에 앉으셔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각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복음송가 책.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2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넘지 못할 산이 끄는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합니다. 못할 산이 일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 우린 울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거기 갈 수 없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어둠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울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기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어느 길에. 이럴 때 우린 누구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아멘. 우리 이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다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정글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니.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다
간절입니다.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노라. 온몸이 고난하, 이 세상 살고만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걸으며 쉬어라. 내 선지에 언어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소리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용사반 교제를 나눠드렸는데 이게 용사반이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이것을 하면 이제 용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 용사반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뭐 하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말씀을 이어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계시록의 말씀 또 뭐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았으니까 기억이 뭘 했는지 딱 집어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목을 알면은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오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 16장 15절인데 그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오리니 이 말은 오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여러 군데 성경에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또 오전에 마태복음 24장 읽었던 28절 9절 쭉 보니까 큰 환난 후에 하늘에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나서 징조가 보이면서 주의 재림이 시작됩니다. 구름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하면서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자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을 성경에 여러 군데 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왜 비유를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알도록 임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게 오신다 그 말입니다. 알면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모르면은 준비를 못 하잖아요. 알면은 준비가 됩니다.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은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도적이 올 줄로 생각하고 저녁에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냥 자죠. 안 올 줄로 알고 도적이 설마 우리 집에 오겠나? 그럴 때에 도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주인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초림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수없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인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수없이 예언을 했고 예언했어요. 단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말은 없어요. 오실 것이라 말했지 언제 몇 월, 며칠 온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의 사상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내 생전에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냥 오신다 했으니까 오실 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의 성전에 평생을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며 메시아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나이 많아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은 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몇 년 몇월 며칠은 없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은 수없이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선포한 것을, 그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있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몇 년 몇월 며칠 분명히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를 연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를 연구한 사람들도 과거에 많았고 지금 또 그거 언제 오실까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한다고 날짜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예언서를 보면서 한 일해가 몇 년이고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예수님 세상 마지막이 몇 년도에 세상이 끝이 난다. 그거 머리 지나도록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뭐 할 건데요?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 연구가 무슨 가치가 있나요? 주님이 오셔서는 왜 오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오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사람들이 왜 오시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왜 오시느냐?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그랬습니다. 오전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갈 자와 버림당할 자가 있다 그랬죠. 천사들을 보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 주님께서 나를 택하실까 나를 버리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버림을 당할지 택함을 받을지 이것이 나는 모르고 주님 소리만 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 주님이 택하시든지 버리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 삶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되는 이유도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어떻게 하실까? 주의 재림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할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옷을 우리는 잘 깨끗게 잘 간직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럼 이 옷이 뭐라고 했어요? 의의 옷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옷을 벗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의의 옷이 없어진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벗고 길거리 돌아다니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옷을 벗어 던져버렸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의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의롭게 살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의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 던졌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옷을 입혀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겉옷을 더 주셨다. 구원의 옷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의의 옷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삶을 통해서 이 옷을 완성시켜가는 겁니다. 깨끗게 만들어간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옷을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의 옷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고 옷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의의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신다 할 때에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모습이 주님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떠할까? 그래서 내 의의 옷이 지금 깨끗한가를 항상 돌아보는 거죠.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때 너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죽은 자다.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죽은 자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디 누구에게?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너는 어느 교회 다닌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죽은 자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죽은 자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 네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위를 보니까 그렇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모습을 내가 찾지 못했다. 네 삶을 보니까 믿음의 삶을 내가 찾지 못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너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으며 하나님 말씀을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느냐?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된다고 들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들었느냐? 지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하더냐 지금 묻는 겁니다. 그렇게 너의 행위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더냐, 행위가 행실을 더럽히고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더냐, 아니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더냐, 지금 어떻게 받았느냐,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도적같이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적같이 오셔서 오셔서 택한 자는 데려가고 지금 사대 교회 같이 행위가 온전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도적같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성경이 지금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주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읽었을 때도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지금 계시록 3장에도 3절에도 도적같이 온다. 아까 오늘 읽었던 16장 15절에도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야 죽고 우리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도요, 진짜 조그만 어린아이도요, 얼마나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물론 뭐 어느 교회는 그냥 교회만 출석만 잘하면 뭐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꾸준히 와도 막 잘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교회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날마다 오라고 말하는 데도 있겠죠. 날마다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는 교회도 있겠죠. 주님께서 그 나머지는요, 모든 것이 우리가 너는 성경에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한 번도 적당하게 대충 그렇게 하라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합니까? 너의 이 4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도 이렇지 않는가를 말씀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성도들은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내가 찾지 못했다. 혹시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으면요, 그때부터는 이거보다 더 비극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서 내가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을 들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못 찾아 행위가 옳지 않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우리의 행위가 죽었다는데 죽은 행실이라 하는데 어떤 판결이 내리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판결 안 내리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지옥 간다는,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해가 이제 2024년이 벌써 다 저물었고 이제 새해를 며칠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은 새해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가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세월만 더 흘러갔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계속 흘러가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만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낫기 위해서요, 내년 돼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언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라.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들은 말씀을 지켜서 내가 무엇 때문에 왜 그래 됐는지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16장에 새 마포 입는 거 나오죠. 계시록 19장 8절에 새 마포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새 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합당한 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들이 내게 합당한 자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죠? 그들에게 내가 흰 옷을 입혀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많지 않다 해서는 몇 명이 있다. 사대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요, 옷이 더러워졌다. 옷이 더러워졌다. 삶의 옷이죠, 그죠? 행위의 옷이죠. 삶이 다 더러워지고 다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 중에 몇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몇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몇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몇 사람이 내게 합당한 자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택하신 자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신다 했을 때에 그 택하신 자가 어떤 자냐 그 말이죠.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합당한 자라 했잖아, 그죠? 하나 주님 보시기에 야, 너 합당하다, 너 잘했다, 너 합격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삶의 모습으로, 행동의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절에 이기는 자는 하는 여기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행위에 의해 겉옷을 깨끗게 만든 사람이 이기는 자죠. 다시 말해서 삶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죽은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이기는 자냐 내가 지는 자냐,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결국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은 진 자죠. 처음부터 아이고 그냥 뭐 나는 말씀대로 안 살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귀찮은 것도 많고 힘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뭐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잘 믿어야지,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지금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요 지는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잘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 사이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잘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중은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좌우 보좌가 있고요. 12제자의 반열이 있고요.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의 반열이 있는데,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7장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들입니다.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서 있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장로가 묻습니다. 야,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 줄 아느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이들이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가로되 하는 이 내는 환상 중에 있는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옷을 깨끗게 한 자들이다. 지금 옷에 대한 말이 성경에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옷이 계속 뭘 가리킨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삶을, 지금 옷 이야기하는 이 전체가 다 결국 성도들의 삶이다. 지금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이 왜 옷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느냐? 뭐 세마포도 나오고 두루마기도 나오고 흰옷도 나오고 옷을 빤다, 옷을 희게 했다, 옷을 더럽혔다. 옷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성도들의 어떤 사람은 삶을 옳게 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더러워졌다, 어떤 사람은 회개해서 삶을 깨끗게 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더러워졌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깨끗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행실도 깨끗해야 됩니다.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은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실을 옳게 하는 것과 환난을 이기는 믿음과는 별개죠. 행실을 옳게 하는 것은 평소에 늘 옳게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환난이 오면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가지고 핍박이 오고, 계시록에 보니까 666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정말 생존의 문제가 걸리는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 환난에서 환난을 이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환난을 이기려면은 행실을 옳게 하면은 환난을 이긴다. 성경에 그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행실을 옳게 해서 환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난을 이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길 믿음을 키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왜? 앞으로 장차 큰 환난이 올 텐데 그 환난에서
그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어야 된다. 환난을 이길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키워야 된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은 오늘은 뭐 내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사람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은 이거 못 하겠다, 뭐 조금만 힘들면은 나 이거 못 해요, 조금만 힘들면은 나는 그런 거 못 해요,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환난을 이길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해서 그 다음에 것도 순종하고 더 큰 것도 순종하고, 자꾸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나중에는 환난을 이길 믿음도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100% 못 이기죠. 환난이 없을 때도 못하는데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없을 때 지금, 환난이 없을 때 지금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환난을 이길 준비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의인에게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막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왜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나중에 환난의 때에 그 의인들이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인에게 시련과 고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받는 환난은, 고통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죠.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다.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면 다음에 더 큰 고난 또 이길 수 있게 되고요, 더 큰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환난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환난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에 던져지는 환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오니까 믿음이 좋아져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들어갔습니까? 훈련되어지지 않고 그런 믿음이, 그런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큰 무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큰 무리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 다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큰 무리 다음에 천국에 입장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다. 적어도 여기에 들어가려면 주맞이할 준비를 하는 어떤 믿음 플러스 환난이 오면 환난도 통과하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깨끗게 했다고 말합니다. 희게 했다. 그러면 삶도 정결했다고 말하죠. 예수 피로 옷을 깨끗하게 했다, 희게 했다. 삶도 깨끗게 하고 믿음도 좋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모시기에,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믿음도 좋고 삶도 좋고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소를 하다가요, 제 방을 좀 치웠는데 제 방에 들어가 보면요, 오만 것이 다 있습니다. 만물상계처럼 오만 것이 다 있어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이제 30일 날 되면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니까 또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겠죠. 소원의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 적어서 올리면은 해마다 오면은 그것을 기도 제목이 적혀 있으니까요, 제가 받아서 또 모아놨는데 제가 정리하다가 그걸 정리하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봤어요. 보고 내가 몇 장을 갖고 왔어요. 몇 장. 그 작년 것도 아니고 저작년 것도 아니고 3년 전의 것도 아니고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도를 맞이해서 2018년도면 언제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서고원 원하는 고등학교 가서 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때 중3 때인가 봐요. 고원이가 중3 때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나 하여튼 오래 전입니다, 그죠? 고원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점 그의 기도 제목, 제가 뭐 다 읽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 개를 제가 보다가 기도 제목이 뭐 많습니다. 뭐 쭉 있는데 다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열가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런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더욱더 깊게 빠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깊게 빠지게. 푹 빠졌어요? 덜 빠졌어요? 제가 다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용화가 기도 제목을 썼는 것을 들고 왔어요. 근데 두 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고등학교에 가서 하니까 같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사건입니다, 그죠? 고등학교에 가서 하니까 이제 학교 생활도 뭐 잘하고 좀 기도 제목을 쭉 썼습니다. 여기 이런 말을 쓰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매일 웃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용화 얼굴에 웃음이 살아있나 죽었나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매일 웃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살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길래 이거 옛날 겁니다.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뭐 앞에 쭉 뭐 가족들, 뭐 친구 등등 뭐 환경 뭐 다 해서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때는요, 어쨌든 참 잘 섞는 것 같아요. 성준이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 제목에 쭉 내려가서 늘 좁은 길로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좁은 길로 가면은 고난이 좀 있어야 되는데 상관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엄마와 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갖고 왔어요. 엄마는 박장미 집사, 아들은 김성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엄마는 얘도 2018년도 겁니다. 한 해 동안 바나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아들은요,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썼느냐 하면은 한 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바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디모데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올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세월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제는 더 열심히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교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까딱하면은 내년으로도 넘어갈 수 있고요. 시간상으로 보니까 2015년도는 용사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용사가 용사의 길로 이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시는 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이 오시는 목적에 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는 그 내용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우리가 믿음을 환난을 이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우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청소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전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주님 보실 때 내 믿음이 어떠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깨워서 옷을 깨끗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전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정말 저희를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아버지여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수 있게 없소서. 주말 잘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일생 중에 당신의 일생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나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을 갖고 살을 내리는 고통 중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해요. 때론 따스한 봄기후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던 때로 한복처럼 시험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너서 알 수 없으며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은 주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한 인간의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거처 불평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게 되는 것이죠. 모질고 맺고 그 고난이 다 지나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눈물로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조체졌을지라도 그 안에 그덮태어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얼굴은 더 초라해지고 조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태어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시나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로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믿음으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기억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 맞이할 그런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살았나 죽은 나를 보신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죽은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행위에 옳은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차올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시험의 때에 능히 든든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난이 와도 또 역경이 와도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여 주님 앞에 정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여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또 질병과 또 싸우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게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저희들이 회복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질병들이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들은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이름 앞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정말 이제 오늘도 주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남은 때를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성탄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받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삽시다.